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정성교회를 그러니까 4번 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제 김한현 목사님 계실 때 청년회에서 한번 왔었고, 그리고 이제 노원교회 있을 때 수련회를 한번 왔었고, 설교로는 유충기 목사님 계실 때 한번 오고, 설교로는 2번째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인연이 돼서 오늘 또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왔더니 참 많이 교회당이 그때는 이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잘 바뀌어 있고 해서 이렇게 교회당이 변해가는 모습이 왜 바뀌었냐 하면은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식구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잠깐 같이 기도하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경험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남은 삶 오직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근신하여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더욱더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지켜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연말 흔들리지 않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 더욱 뜨거운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 누가복음 17장 11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860년 9월에 약 지금부터 160년 정도 전에 미국의 미시건주에 가면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큰 호수에서 한 유람선 한 척이 이제 큰 바위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좌초돼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것이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유람선의 안에 스펜서라고 하는 수영 선수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거기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스펜서라는 수영 선수의 도움으로 17명이 살아났습니다. 대단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지나고 나는 한참 뒤에 우리가 무디라고 하는 이제 복음 전도자를 알잖아요. 무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그 R.A. 토레이 박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분이었고,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물에 빠진 상태에서 건져줬으니까 이거 완전히 복음 내용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복음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이 스펜서의 이 그 노력으로 17명이 구원을 받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설교 중에 나이가 든 스펜서가 실제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실컷 설교 다 끝나고 났는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 아리토리 박사한테 얘기했겠죠. 박사님, 지금 실제로 그 스펜서 박사가 이 집회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그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예화를 들었는데 우리 그런 놀랍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한테 하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그때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그때 몇 명이나 그 살아난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와가지고 감사함을 표하던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딱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 한 아이만 지금까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주고 있다고. 그 16명이나 된 사람들은 그냥 살아났는데 뭐 그 이후로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성경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진짜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때 10명이나 되는 이제 문둥병자가 이제 함께 얘기를 했겠죠. 그 예수님께 가면 이 문둥병도 낫게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문둥병은 당시에 불치병이었잖아요. 근데 그래 어차피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서 한번 찾아가 보자고 이런 마음을 모으고서 찾아갔거든요. 근데 와서 이제 예수님께 나음을 얻은 거죠. 우리 이제 코로나 때 자가격리라는 말이 이제 익숙하잖아요. 자가격리 해보셨죠? 어때요? 살만하던가요? 그 사람이 견디기 힘든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고독감이래요. 근데 이 문둥병은 우리가 뭐 상처를 나고 뭐 암 환자도 그래도 옆에서 치료해줄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이제 유대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되잖아요. 암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으니까. 근데 코로나 때 우리는 야 가족들조차도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저희 아이 때문에 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이 때문에 한 번 격리되고 제가 코로나 돼서 2번을 격리됐거든요. 근데 격리돼 누워 있으면서 야 이건 어른이고 이게 한 일주일이니까 하지 아마 저희 아이도 격리됐지만 따로 이렇게 저는 뭐 그때 제가 있었던 그 강산수가 비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격리를 했는데 아이는 그렇게 못 보내겠는 거예요. 아이는 저러다 보면 진짜 쟤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자기 방에서 따로 격리해가지고 이제 문 앞에다가 먹을 거 넣어주면 지가 이제 싹 먹을 거 갖다가 먹고 내놓고 이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면은 소리라도 듣고 이렇게 대화라도 하고 하니까 괜찮지. 야, 이 격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구나 하는 것을 조금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코로나 때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그래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배너의 여동생하고 어머니가 그 영화에서 문둥병이 들거든요. 딱 문둥병이 딱 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문둥병자들이 사는 계곡에 사는데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싶으면 멀리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와서 찾아가는 거 보고 가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손 한 번도 못 만져보고 자기 자녀들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문둥병이 지금 우리가 문둥병자가 못 낫는 그 질병, 이제 그 당시에 대표적인 불치병이었는데, 근데 문둥병자들은 저 사람은 죄가 많아가지고 문둥병에 걸렸어, 이러한 낙인이 찍혔던 병이 또 문둥병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것도 서러운데 죄인 취급받으니까 훨씬 더 마음적인 고통이 심했던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만 했죠. 근데 예수님의 도움으로 나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얻은 겁니까? 이 10명 다 나음을 얻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희한한 말씀을 하셔요. 10명 다 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 낫게 해주지 않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딱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희한한 거예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이 다 나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진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가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다 제사장한테 가라고. 우리가 굉장히 의아했던 거죠.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이상하네 하고 가다 보니까 가면서 다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이대로 다시 갈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를 하는데 엎드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9명은 어디냐고 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마 그 9명 남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나왔느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으면 나한테 와서 살해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왜 9명은 어디냐고 왜 물어볼까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왜 안 하냐 이 뜻이지 않습니까? 10명 다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 한 명도 그냥 가지 않고 다 나왔다는 것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집회 때 왜 말씀 듣고도 구원을 왜 못 받습니까? 주님이 원치 않으셔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러면은 본인이 원치 않아요. 본인이 할 게 있고 또 죄 짓고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는데 왜 9명은 오지 않았느냐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게 인생이 비참하고 그랬는데 죽지 못해서 살았던 그 인생에서 이제 정상인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주셨는데 와서 살해하고 인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시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문둥병자가 돌아왔는데 어떤 은혜를 줘요? 문둥병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제 구원받게 해줍니다. 좀 남은 문둥병자들 나았잖아요. 이제 돌아가고 나서 자기는 아마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아쉬울 것 없다고, 다 얻을 것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한 사람은 뭘 얻었냐면 이제 진짜 구원까지 받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문둥병자가 와서 어떤 사례를 했을까요? 여기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사례예요? 최고의 사례는 자기가 가던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온 것. 정말 주님께 돌아온 것이 가장 큰 사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 사례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감사함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헌금도 하고 또 교회당도 짓고 여러 가지 보답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사례는
내 인생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의 길에서 돌아와서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례가 아닐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살아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배은망덕. 그래서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린다라는 뜻인데, 감사하다라는 표현과 고맙다는 표현, 우리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맙다라는 말과 감사한 말은 비슷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은 살해해야 된다고 느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고마움은 정말 감사하면 그냥 고마움을 이렇게 마음으로 느낀다면은, 감사는 내가 너무 감사해서 진짜 이 은혜를 너무나도 보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외국어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운 단어가 뭡니까? 그래서 요즘 한국말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다른 거 잘 몰라요. 근데 처음 받을 때, 그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배우고, 저희들도 외국말 배울 때 다른 건 몰라도, 땡큐, 이런 단어는 알잖아요. 어,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고맙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해야 되는데 하는 간절한 그 눌림, 그것을 갖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엄청나게 큰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안 갚으면 너무나도 마음에 눌리는 것. 이것이 감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로마의 성도들한테 권했는데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빚 져보셨죠? 빚 지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빨리 갚고 싶어. 그쵸? 그나마 요즘은 뭐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익숙해서 그렇지, 막 빚쟁이가 와가지고 계속 빚 갚으라고 조르고 그러면 어때요? 하루라도 빨리 다 갚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사도 바울이 뜨겁게 살았던 비결이 있어요. 이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주님께 빚을 많이 졌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할 자로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런 나를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내가 그 은혜는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거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표현들도 은혜를 많이 얻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올 한 해 지내보면 어때요? 내가 주님 앞에 한 것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직 너무나도 작은 것만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 공로는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작게 여기면 내가 무언가 주님께 조금 드리면은 그것에 대해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뭐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돌아봐도 진짜 내가 주님께 드린 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것만 드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짐승들도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죠. 이사야 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잡아두시고요.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2절.
이사야 1장 2절. 이사야 1장 2절, 구약성경 967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정도가 아니고요,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땅에다가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의 구유에 누가 음식을 넣어주는지 아는데 내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고 하나님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강아지 키우십니까? 혹시 개 키우는 분 계셔요? 강아지가 어때요? 강아지 참 사람 좋아하잖아요. 한 번씩 찾아가면 강아지 있는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보면은 참 반기고 하는데 주인이 부르면은 와요. 주인한테 가죠. 예, 참 신기하게도 누가 자기의 먹이통에다가 먹이 넣어주는지 알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요. 집에서도 걔도 자기가 좋아하는 레벨 순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르면은 먼저 가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성경에서 개는 좋게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죠? 근데 집에서 키우는 개도 누가 자기에게 사랑을 주는 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개만도 못하다고는 근데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너무나도 합당하지 못한 모습일 거예요. 근데 반면 돼지는 어때요? 돼지는 주인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고 하죠. 오직 먹을 거. 제가 이제 전에 앞에 있던 교회에서 개들이 이 고기나 이런 뼈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개를 주는데 자기가 안 먹고 어딜 갖고 가는데 보니까 새끼를 낳거든요. 새끼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정말 자기가 본인이 먹고 싶을 텐데 자신이. 근데 이게 개구나. 근데 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는 자기 먹는데 정신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그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정말 우리를 누가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누가 지금까지 인도해 가시는지, 지금도 누가 나를 살펴주시고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지 너무 잘 아는 것.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정말 이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정말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감사함이고,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거든요. 왜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합니까? 성찬식 왜 해요?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일상에 늘 파묻혀 살다 보면 정말 이 구원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성찬식 하면서 절대 잊지 말자고 계속해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메말라지고 구원받아도 은혜롭게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했잖아요. 빛이 주어지고 나서 질서가 생기고 아름다운 이 세상이 나온 그 모습이 진짜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내 모습의 변화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요약하면 뭡니까? 진짜 혼돈과 공허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 한번 했다가 저거 했다가 흔들리고 돌아보면 너무 허무하고. 근데 올해 벌써 빨리 지나서 약간 아쉽긴 하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내가 큰 거 아니어도 교회 안에 있었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그래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 그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처음에 구원받을 때 진짜 그 복음 깨달았을 때 생각났던 큰 죄들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기는 했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진짜 이게 악한 거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느껴가요. 어떨 때는 구원받고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주님은 야, 네가 구원해 줬는데 이럴 줄 몰랐다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 모든 거 다 알고서 구원해 주셨는데, 아, 내가 아는 죄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다 알고 구원해 주셨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이후에야 내가 얼마나 엉망인 줄 알았어요. 아직도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진짜 아직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조금 지나보면 더 압니다. 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구원받고도 어떨 때는 내 스스로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진짜 나 같았어도 나 같은 거 용서 안 되겠다 하는데 그거 아시면서도 주님은 또 받아주시고 돌아보면은 그게 얼마나 마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한 것 같아요. 야, 역시는 지금 찬송에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진짜 은혜가 아니면 난 정말 서 있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 더 많이 느껴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가식적으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진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속였지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거짓으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매번 그러셨어요. 매번. 어떨 때는 주님이 나한테 늘 속으시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 만큼 난 늘 주님을 힘들게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가식으로 대한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더 주님께 잘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마음과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싶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잖아요. 향유옥화,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만 드려요. 왜 잘 알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니까, 그렇죠? 자기도 살려주시고 또 자기 죽어가는 오빠 죽은 지 나흘이 된 상태에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향유옥합을 주님이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장사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다 깨워드렸죠. 근데 그것을 봤던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너무너무 아깝다고 300데나리온에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저걸 허비하느냐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거 허비 아니라고. 저 여인이 한 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기념될 거라고. 사람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밖에 모르고 복음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죠. 너무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허비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짜 남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 한 발 걸치고 세상에 한 발 걸치는 거, 이게 더 비극이고요.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삶이 나중에 허무함으로 남는 거지 주님께 조금이라도 드려졌던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남는데 그게 왜 허비일까요? 근데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적당하게. 복음 전해, 집회 때에 나가고 또 설교도 듣고 하지만 남은 시간들은 또 자기 알아서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할수록 주님께 드려진 시간들만큼 남는 것은 분명히 없는 거예요. 향유를 깨드린 사건은 2번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어드린 일이 있었지요. 누가복음 7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47절 4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유가 뭔지가 나오죠. 왜 저 여인이 나를 이렇게 지극히 큰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했는 줄 아느냐고. 그 이유가 있다고. 빚을, 여기 보면은 빚진 자가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지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상감해줬다고. 그러면은 누가 더 고마움을 느끼고 더 사랑을 느끼겠냐? 그랬더니 이제 이 시몬이 얘기하죠. 500데나리온 상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1억 상감받은 사람하고 100만 원 상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감사할까요? 그렇겠죠. 1억 상감받으면 진짜 아마 평생 감사해도 그 감사함을 다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유가 있다고.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는데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의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간증할 땐 얘기하죠. 내가 진짜 죄가 많았다고. 근데요, 그 말이 사실이려면 삶을 드리는 모습도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간혹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 그 얘기는 사람은요 있잖아요. 자기가 진짜 큰 것을 상감을 받고 빚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삶으로 그것을 보답하는 마음을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을 내어드리든 시간을 내어드리든 아니면 물질적인 헌금을 하든 내가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만큼이요. 내가 사함받은 만큼을 내가 정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훨씬 더 많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참 구원받은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져야 될 말씀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주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께 진짜 이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을 다 기록을 해 두시는 거죠.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특별한 소유란 단어가 영어 단어로 보면은 주얼리예요. 주얼리. 그러니까 집에 여러 개의 보석이 있는데 특별히 특별한 날에 쓰는 비싼 보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보석이지만 특별한 보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보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한 보석처럼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원앙소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원앙소리. 경북의 그 봉화,
한 마을에서 할아버지하고 소가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이 다큐멘터리로 담은 그 영화거든요. 보통 소가 수명이 15년 정도가 된대요. 보통 소가. 그런데 이 소가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못 걷는데 소도 잘 못 걸어. 40년 동안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할아버지가. 왜냐면은 이 소가 충성되고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한결같이. 소에게 사료를 먹이면 진짜 편하잖아요. 요즘은 염을 끓여서 안 주잖아요. 근데 소한테 사료를 먹이면 참 편한데 이 소가 나이를 먹고 소화력이 딸리니까 이제 소 염을 끓여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는 거죠, 엄청. 그러니까 이 자식들도 아버지 진짜 저 소 때문에 고생하는데 소 빨리 팔아버리십시오. 아버지가 병나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긴 생겼다고 막 이게 하도 이제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제 소시장에 소를 팔려고 이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소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그날 평소보다 염분을 2배를 끓여가지고 이제 소를 주는데 이 소가요 안 먹어요 하나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안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시장에 갔는데 자기가 익숙하게 가던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눈물을 흘리는 거야 소가. 그래서 근데 그 소가 팔리겠어요? 소시장에 누가 그걸 사가요? 그러니까 소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다시 소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지 집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소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를 해다 놓았는데 그날 이제 소가 넘어져서 더 이상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날 이제 소가 죽은 거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소가 이제 다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소의 목에 메어져 있는 그 방울이 원앙이잖아요. 그것을 딱 풀어주는데 갑자기 소의 눈이 커져요. 이게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소가 딱 머리를 떨구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소한테 얘기합니다. 고맙다고. 참으로 고맙다고. 삶을 주인에게 바친 그 소에게 주인이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상 그 모습을 보면 야, 나중에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주님 위해 살고 참 이렇게 처음에 자립하는 것도 힘들고 또 교회당 짓는 거 힘들고 또 새로 뭐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어떨 때는 이제 빚 다 갚을 만한데 또 뭐 교회에서 하자고 그러면은 또 마음 내서 해야 되고 참 내 생활비 아껴가면서 뭐 제대로 뭐 하지 못하고 다 아껴서 교회 위해서 쓰고 어떨 때는 '평생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하는 신세 한탄도 들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평생 동안 주님을 살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고맙다고. 참으로 고마워. 힘든 여건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고생한 거 정말 잘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봤어요? 하도 누가 좋다고 하길래 뭐 평상시에 뭐 영화를 그렇게 보지도 않는데 이게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그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흥남부두에서 그 6.25 때 흥남부두에서 이제 헤어졌던 그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와 헤어진 그 윤덕수라는 아들한테 이제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지금 보면 너무 어린아이인데, 야, 이제 네가 가장이니까 내가 가족들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거죠. 그 아버지가 부탁했던 그거 하나 딱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서 평생 동안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뭐 어디 광부로 고생을 하고 어디 파병도 나가고 막 그렇게 다 고생하고 나서 이제 나이 흰머리가 다
된 뒤에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서 이제 독백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하면서 이렇게 독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야, 진짜 아버지가 당부한 거 그거 하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살면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았느냐고. 근데 이 문둥병자는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었어요.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러 살해하러 나왔던 그 병자에게 진짜 훨씬 더 큰 축복된 인생을 허락을 하셨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구원이 없어진다는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께 나와서 더 살해하면서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지옥 안 갔으니까 됐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휴지 하나 줍는 거라도, 청소 하나 하는 거라도 기꺼이 내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분들한테 주님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많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교회 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구원받을 때와 또 다른 축복이 있지 않나요? 그 구원만 받고 교제 안 나오는 분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야, 교제 안에 오면은 지금 저렇게 삶 가운데 얽혀 있는 거, 걱정거리들, 야, 주님 안에 오면 다 자유로워지는데. 근데 그 얘기해도 잘 몰라요. 해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리고 교제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봉사 맡아달라고 하면은 그 봉사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건 또 교제와 더 다르게 더 주님 깊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누리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구원받을 때 큰 은혜지만 교제 안에 참석하는 거,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또 교회 안에서 여러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훨씬 더 큰 은혜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사례를 하고 감사하고 내가 갔던 길 그대로 살지 않고 엎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은 더 옛날보다 더 빈곤해지고 더 힘든 삶이 아니라 훨씬 더 풍요롭고 더 은혜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마음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주일날 한번 교회 나갔으면 됐지, 그 모임 정도만 나가면 됐지,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몰라도 한참을 몰라서 그래요. 기꺼이 어떤 분들은 내가 임원 맡았으니까 그래, 일보다 내가 교회 임원해야지 하고 조금 부족하게 살지만 그 직장 내려놓고 임원하고 내가 교일에 더 봉사하고 싶다고, 이런 분들 지나고 보면요, 그분들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남은 가족들 구원받고 이런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한 걸음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김연아 선수 알죠? 김연아를 모르면은 아마 간첩일 겁니다. 아무리 뭐 TV에 안 봐도 뭐 김연아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김연아를 해설할 때 보면은 해설자가 얘기해요. 세계적인 피겨 선수인데 딱 이게 점프해가고 막, 저는 돌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세 바퀴 돌았는지 네 바퀴 돌았네. 근데 해설자는 정확하게 뭐 저걸 세 바퀴 반을 돌았네, 뭐 몇 바퀴를 돌았네, 그 계산을 하는 걸 보면 신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김연아는 점프의 교과서라고. 점프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교과서라는 표현이 기준이잖아요. 근데요, 성경에서 이 교과서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의 삶은 이스라엘 왕들의 표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볼 때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그리고 누구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냐면 항상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 내 사랑 다윗. 진짜 다윗같이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주님의 마음속에 그토록 다윗은 세상을 떠났지만 주님의 마음속에서는 다윗이 잊혀지지가 않았던 거죠. 다윗의 삶은 진짜 주님께 감사하는 삶 자체였습니다. 다윗이 왜 전쟁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나중에 노후 편하게 보내려고? 아니,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으려면 헌금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기 때문에 세금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드리고 싶어서 전쟁해가지고 얻었던 그 탈취물을 가지고 다 성전 짓는데 사용을 한 거죠. 그만큼 은혜를 보답하고 싶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역대상 29장에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주님께서 해주신 거지 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고 사는 것이 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의 기준은 너가 다윗처럼 해라. 너는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고. 항상 그게 기준이 됐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에 진짜 주님 위해 살고 싶었던 그 마음 있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소가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여물도 끓여주고 그렇게 했던 거 알잖아요. 우리는 돼지가 아니라 소 아니에요. 받은 애 주님께 받은 애 잊지 말라고 드리는 것이 11조 아닙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고, 주님이 다 이것도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감사함의 표가 11조 아닙니까? 교회당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교회당 없으면 진짜 이게 조금 계약 기간 끝날 때마다 이게 근심 걱정이에요. 그쵸? 또 어디로 가지? 또 올려달라는데. 근데 교회당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 건축헌금 아닙니까?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당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한 주간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주일헌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해외 선교헌금하고 선교헌금 하는 것, 그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여기 오셨던 것 정말 너무 잘하신 거죠. 너무 잘하신 거죠. 힘들었지만 너무 잘한 거고, 그리고 이 교회당 짓고 이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양육받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그런 마음인데 또 영월에 또 교회 세운다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은 감사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심거리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 복음 전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혼자서는 옆에 있는 사람 전해보지 안 돼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돼야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영월에 아마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복음 공장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쵸? 복음 공장이고 복음 공장이 돌아가면 말씀 듣는 분들마다 거기서 양육받고 구원받으니까 계속해서 공장을 하나 지어놓으면 계속해서 그 공장은 돌아갈 텐데 그 공장에서 돌아가는 것, 거기서 나오는
이익과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상급 아니겠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만큼 동참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9명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살해했던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담임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일찍 끝났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저희들 얼마나 그 은혜를 보답하고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면 부족할 따름입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조금 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2024년보다 2025년에는 조금 더 살해하고 조금 더 보답하고 조금 더 감사함을 주님께 나타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말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형제자매의 마음속에 더욱 큰 위로와 또 결심을 갖게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남은 삶을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